첫째 주 저희가 추수감사 주일로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여러분을 환영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교제 찬양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또 감사 찬양으로 우리 찬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숨을 쉴 수도 없었고 이 세상에 살아갈 수도 없었고 사랑하고 사랑받을 수도 없었고 먹을 수도 움직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님의 도우심이고 하나님의 공급하심 때문이며 하나님 때문에 생명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지금도 호흡하며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왔고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 능히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신 것을 이 아침에 고백합니다. 그래서 모든 존귀와 영광과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이 아침에 추수감사의 예배를 보면 앞에 드릴 때에 우리 모든 것을 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장 중심 깊은 곳까지 하나님께서 열어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을 기뻐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 간의 교제 안에도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우리 안에 주님으로 말미암는 평강과 회복과 아버지 사랑과 또한 거룩함이 함께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 앞에 의탁합니다. 성령 하나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은 시편 33편 1절로 3절입니다. 구약성경 824쪽 시편 33편 1절로 3절 짧으니까 우리 모두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시작.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내로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주 제가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발길인 거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그 언젠가 그럴 때까지 그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오네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갈 길인 거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갈 길인 거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거행하겠습니다. 제가 성경 한 구절을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 27절 두 절을 제가 읽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28절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라. 성찬식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성찬식을 성례식이라고 그래요. 이 성찬식을 성례식이라고 하는데 뭔 거죠? 성례식이라고 하는데 성례식이라는 것은 세상적 예식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세상적 예식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제정한 예식이라 그런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매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때마다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설교입니다. 말씀 선포를 통해서 우리의 영이 목사님이 전하는 설교를 우리의 영이 받아줘요. 영이 받아줘서 영이 그것이 양식이 돼서 영이 성장하고 영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성례식이래. 이제 말하면 성찬식입니다. 이 성찬식인데 이 성찬식은 먹음으로 성찬식이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먹음으로 영적인 것을 우리는 도저히 상상을 못하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영적인 것을 먹어보는 거예요. 또 영적인 것을 우리가 눈으로 시각적으로 보는 것이었습니다. 볼 수 없는 영적인 상황을 볼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 주신 것이 그것이 성찬 예식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 예식을 우리가 호기심으로 먹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호기심으로 먹거나 이것을 장난삼아 이것을 하게 되면은 초대교회 보면은 이것을 호기심으로 장난삼아 먹고 마시다가 병든 사람이 있었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찬식을 할 때에는 자기를 살피고 이것을 먹어야 돼서 신성모독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이 성찬식은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천주교에서는 화채설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찬을 먹을 때에 예수님의 피로 바뀌어진다. 성찬을 먹을 때에 예수님의 몸으로 바뀌어진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화채설, 몸으로 화했다. 예수님의 피로 화했다. 그래서 화채설이라 그 말입니다. 또 루터교나 그 다른 교회에서는 공제설이라 그 말이에요. 공제설이라고. 공제설이라는 말은 우리가 성찬할 때 화채는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피가, 예수님의 피가, 예수님의 몸이 같이 임한다. 이제 그렇게 믿는 교단도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는 어떻게 보냐면은 기념설이라고도 하고 또 혹은 영적 인재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먹고, 그래서 제가 목회할 때는 한 주일 전을 선포합니다. 한 주일, 다음 주일에 성찬식이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주간 동안 몸을 살피시고 한 주간 동안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몸을 잘 관리하시고 새벽기도 나오시고 성경 많이 보시고 항상 자제하고 그렇게 해서 준비된 몸으로 성찬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얘기를 하고 한 주간 동안 준비를 하고 몸을 자기를 살피고 이것을 먹으라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하곤 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 추수감사주의를 기념을 해서 이 성례식을 하게 된 것이 참 고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기념설이고 또 영적 인재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또 이것이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영적인 가족이 한 솥의 밥을 먹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지금 같이 성찬을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데 한 솥의 밥을 먹는,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엄숙한 마음을 가지고 성찬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4장 24절에 보면은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나누면서 이것은 포도주가 아니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바 내 피다.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바 내 언약의 피다. 이것을 먹는 사람은 산다, 부활한다, 생명을 얻는다. 이렇게 엄격하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 믿음으로 우리가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찬에 임할 때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의 그 이 잔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임하고 영적으로 예수님의 몸이 임하는 것을 아시고 엄숙한 마음을 가지고 성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지키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해야 정상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이렇게 제목을 삼았습니다. 왜 이런 제목을 감사주일에 즐거워하라 하는 제목을 삼게 됐느냐? 감사와 고마움은 동의어입니다. 감사하라는 말과 고맙다는 말은 표현은 다르지만은 뜻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국어 사전도 살펴봤고 몇 군데 참고서를 좀 열람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인터넷에 나왔는데 그분은 뭐라고 설명하냐면은 감사는 우리가 일제시대에 살았는데 그 감사 일본 사람들은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간샤시마스 그 일본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는 말이 있는데 일본 사람은 감사라는 말을 더 많이 쓰는데 일본어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그렇게 설명한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얘기하고, 감사라는 것은 동사형이랍니다. 품사로, 팔품사로 말할 때에 감사는 동사, 명사, 형용사, 부사가 있잖아요. 감사는 동사고 고맙다는 말은 형용사라고 합니다. 고맙다는 말은 순수한 한국말이고, 한국말이면서도 이것은 형용사고, 감사하다 하는 말은 동사요. 이건 일본에서 들어온 그런 말이다. 그래서 참고로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근데 즐겁다는 말은 뭐냐? 즐겁다는 말은 동의어는 감사와 고맙다는 말에 즐겁다는 말은 동의어는 아닙니다. 그러나 같은 맥락의 말이라. 이건 내 말입니다. 내가 어떤 참고서를 본 거는 아닌데, 감사의 원인이 즐거움입니다. 감사의 결과가 즐거움입니다. 감사의 열매가 즐거움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보다는 차원이 더 높고 질이 더 높은 표현이 그것이 즐겁다는 말이라 그 말이에요. 감사와 즐거움은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공통적 감사와 즐거움이 표현은 다르지만은, 뜻도 다르지만은 공통점이 있어요. 감사와 고맙다는 말과 즐겁다는 말에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은 무엇이냐 하면은 아무나 못하는 것. 감사 아무나 못해요. 은혜 받고도 감사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감사 아무나 못해요. 이거는 특별히 복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데, 즐겁다는 것, 즐거움도 아무나 하지 못하는 것. 그래서 성경에서 감사하라, 즐거워하라 하는 말은 명령형으로 되어져 있고, 또 이것은 성경에 강조하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그 감사와 즐거움의 공통점은 아무나 못한다는 것, 성경에 강조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두 번째 공통점은 무엇이냐 하면은 반드시 열매가 있다는 것. 감사하는 건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즐겁다, 즐거워하고, 내가 여러분들을 즐거워하고, 여러분이 나를 즐거워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는 것은 반드시 열매가 있다. 근데 그 열매가 신속하다 그 말이에요. 이 지상의 모든 열매들이 이게 땅에다가 심으면은 그것이 열매가 발생해 나오는데 시간이 걸리는, 어떤 것은 100일이 돼야 나오는 것이, 싹이 나오는 거 있어요. 그래서 100일홍이라고 하는 꽃이 있어요. 그 100일 하는 꽃은 심고 나서는 석 달 열흘이 지나야 열매가 맺는 거예요. 또 어떤 것은 3년이 걸려야, 인삼 같은 거, 인삼을 심으면 3년이 돼야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3년 전에는 열매가 맺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또 어떤 것은 100년에 한 번 피는 것이 꽃이 있다는 거예요. 100년홍이라는 건 이런 것이 있는가. 그런가 하면은 3일이면 오늘 심으면 내일 지나서 다음날 열매, 채소 같은 거, 무, 배추, 뭐 이런 거, 시금치 이런 거는 3일이면은 벌써 싹이 나오고 열매가 맺기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속하게 되어지는 것도 있고, 3년이 걸려서야 되어지는 거 있고, 100년이 돼야 걸리는 것이 있고, 100일이 돼야 걸리는 것이 있는가 하면은 3일 만에 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즐겁다, 고맙다, 감사하다 하는 거는 3일이면 되는 거예요. 3일 이내에 열매가 맺고 3일 이내에
결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신속하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열매는 대단한 것인, 감사의 열매는 대단한 것이고 위력이 있는 것은, 위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즐겁다.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여호와를 원망하지 말고, 여호와를 비방하지 말고, 여호와에게 대해서 짜증 부리지 말고, 여호와를 감사해라.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건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누가 하느냐. 여기 본문에 보면은 의인만이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의인만이 할 수 있습니다. 또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사람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건 내가 이제 조금 있으면 설명해 주겠습니다. 의인이라야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이라만이 부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로는 질그릇에, 우리 몸이 질그릇이에요. 질그릇에 보배를 담은 사람만이 여호와를 즐길 수 있다.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오늘 하나의 교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너희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이런 명령을 하고 우리가 명령을 받았다면은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인정한 의인들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자격을 가진 사람이란 말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는 이미 질그릇에 보배를 담은 남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명령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3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그랬어요.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 말. 이 새 노래를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가 새 노래를 부르게 되는데 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14만 4천 밖에 없어요. 4천 밖에인데 이 4천 이외에는 이 새 노래를 부를 자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벌써 하늘나라에 가서 14만 4천에 반열에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직 하늘나라에 가지 않은 지상에 있는 우리에게 즐거워하라는 걸 보면은 우리는 14만 4천인의 멤버에 소속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벌써 힌트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하는 것은 너희는 14만 4천 속에 너희 들어가 있다. 힌트를 주는 것이고 우리는 기쁨으로 여호와를 오늘 즐거워하는, 여호와를 느끼는, 여호와를 체험하는 그러한 복된 날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것이, 우리는 이미 의인입니다. 우리는 이미 14만 4천입니다. 우리는 이미 내 마음속에 이 질그릇 속에 보배가 담겨져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사람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은 여호와가 과연 즐거우냐, 여호와가 과연 원망스럽지 않고 정말로 즐겁고 내가 커피를 좋아해서 늘 아침 점심 저녁으로 커피를 마시는 것처럼 여호와를 마시고 있느냐, 그게 쉽지를 않아요. 그게 쉽지 않다 그 말이에요. 도리어 짜증나고 원망스럽고 도리어 하나님에게 대해서 의심이 가는 그런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러냐? 왜 성찬식도 우리가 참여를 했고 감사하라는 설교도 수백 번 우리가 들었고 우리가 성경도 읽었고 기도도 했고 그런데 왜 여호와가 즐거워지지 않고 때로는 짜증나고 때로는 의심스럽고
때로는 원망스럽고 왜 그러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거는 하나님과 나와의 대립관계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 대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원인은 무엇이냐면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그 오해를 풀자 그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자. 하나님에 대해서 대립관계는 아니지만은 오해하고 잘못 인식한 것은 우리는 이것은 풀어야 되겠다 그 말이에요. 우리 자식과 여러분들 다 귀여운 자식들이 있죠. 그런데 그 자식들하고 아빠의 마음, 엄마하고 아빠하고 항상 하나입니까? 항상 하나가 아니죠. 내 사랑하는 아들하고 의견이 맞질 않고 서로 싸울 때도 있고 서로 대립이 되어 있고 충돌이 될 때도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 하면은 오해 관계이기 때문에 자식이 아버지 어머니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 부모가 자식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해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런 대립과 같은 대립과 비슷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맹모의 삼천지교라는 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를 키우는데 3번 이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책에 보니까 그랬대. 그 어머니는 맹자를 위해서 옮겼는데 맹자가 이사를 그 종든 그 땅에서 종든 마을에서 이사할 때 얼마나 어머니를 원망했겠고 어머니를 얼마나 미워했겠고 안 가고 싶지만은 그 나이에 안 갈 수는 없고 그래서 따라갔지만은 근데 그 맹자를 어머니가 맹자가 싫어하는 일을 했는데 어머니의 잘못이냐 맹자의 잘못이냐 맹모가 왜 했느냐 누구를 위해서 했느냐 맹자의 어머니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좋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맹자를 좋게 하기 위해서 맹자를 성숙시키기 위해서 맹자를 바로 교육시키기 위해서 옮긴 것이 아니냐 바로 그와 같아. 하나님과 나와 대립관계가 생기는데 대립은 아니지만은 대립적인 입장이 생기고 원망하게 되고 비방하게 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짜증내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아마 이해가 되실 줄로 압니다. 한석봉 여기 계시는 분 중 한석봉 얼굴은 못 봤지만은 모르는 한석봉 모르는 사람은 없을 줄 알아요. 한석봉이가 한국에서 그렇게 유명한 명필가 그 한석봉이가 그렇게 명필이 되기 위해서는 어머니의 수고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너 한석봉이가 멀리 유학을 보냈습니다. 유학을 보냈는데 2년이라고 그랬는지 20년이라고 그랬는지 내가 저 오래돼서 잘 모르는데 그 전에는 오지 말아라. 여기서 그 선생님한테 이 서당의 선생님한테 붓글씨를 잘 배우고 2년 전에 20년인지 2년인지 잘 모르겠어요. 너 오지 말아라 그러는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20일 만에 돌아왔어요. 20일 만에. 근데 네가 왜 왔느냐? 어머니가 너무 보고 싶어서 어머니가 너무 그리워서 어머니하고 같이 잘라고 그래서 왔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그 한석봉이의 아들을 달가히 받질 않았습니다. 왔으니까 알았다. 그 밤이 돼서 촛불을 다 끄고서 나는 떡장사해서 널 공부시키는 건데 내가 떡을 쏠 테니까 내가 또 어두운 데도 떡을 쏘는
내 규모하고 너는 어두운데 붓글씨를 써서 네가 얼마나 붓글씨를 20일 동안 했는데 배웠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자. 그 뭐 결과는 여러분들이 잘 알지 않아요. 불을 켜고 봤습니다. 한석봉이가 어두운 데서 보는데 이건 글이 아니고 뱀이 지나가는 자리와 같은. 자 봐라. 내가 20일 동안 잘 공부를 했고 뭐 잘 익혔다고 했고 됐다지만 이게 글씨냐? 이거 뱀이 지나간 자리지 이거 글씨냐? 어머니가 어두운데 똑 쏜 걸 봐라. 얼마나 균등하게 균열 있게 규모 있게 잘 썰어놓느냐. 안 된다. 내일 아침에 다시 돌아가거라. 그렇게 해서 눈물을 흘리고 안가 갔다는 한석봉이를 강제로 몰아넣어서 그래서 다 마치고 돌아왔는데 한석봉이는 대한민국에서 한국에서 한석봉 이전에 이런 글씨 있는 사람이 없었고 한석봉 이후에 이런 글씨 쓰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한석봉 어머니가 한석봉이를 되돌려 보낼 때 한석봉 어머니가 울었을까요? 웃었을까요? 한석봉 어머니가 기뻤을까요? 마음에 부담이 됐을까요? 하나님의 심정이 그거라 그 말이에요. 내가 여기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니라. 내가 이 성경을 처음에 읽을 때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인생으로 고생시키고 인생으로 근심시키는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세상에 성경에 이런 말도 있었냐. 내가 언제 이것을 읽고 발견했는지 모르지만 그 발견하는 사이에 내가 확 눈이 뒤집어지고 마음이 뒤집어져요. 아,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구나. 사람을 고생시키고 사람을 근심시키고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구나. 그런데 본심이 아닌데 왜 이 강석훈이를 고생시키고 강석훈이의 근심거리를 주고 왜 이 문제를 이 무거운 짐을 왜 덜어주지 않느냐. 또 하나님을 원망도 나오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인생이라 그 말이에요. 한석봉이를 되돌려보는 것은 한석봉 어머니의 본심이 아닙니다. 맹자의 어머니가 3번이나 이상을 가고 옮기고 하는 것은 그 맹자의 어머니의 본심이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서? 맹자를 위해서 하야만 되고 한석봉이를 위해서 하야만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했기 때문에 한석봉이가 한석봉 되었고 맹자가 된 것은 바로 거기에 순종하기 때문에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즐거워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즐거워할 때 하나님 자기 자신에게 유익이 있기 때문에 하라고 한 것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을 이해하십시다. 한석봉이가 어머니를 이해했으니까 한석봉이가 됐어요. 맹자가 어머니를 이해했기 때문에 맹자가 되어진 것이에요. 여기서 비행기 타고 1시간만 가면 일본입니다. 비행기 타고 1시간만 가도 일본에 가서 내리면은 일본하고 우리하고는 언어가 다릅니다. 언어가 다른 것이 세상에 옵니다. 식사가 다른 세상에 옵니다. 풍습이 다른 세상을 만납니다. 2시간만 비행기 타고 가면은 중국이 나옵니다. 중국에 가면은 식사가 다르게 되고 풍습이 다르게 되고 언어가 다르게 되는 것이래요. 10시간만 타고 가게 되면은 시간이 다르는 것입니다. 시간차가 생기는 것입니다. 풍습이 다르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과 하늘나라에 시간이 같고 풍습이 같고 습관이 같고 다 같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달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달나라 가는 사람들이 달나라 가기 위해서는 달나라의
체질에 맞도록, 달나라의 습관에 맞도록, 달나라의 풍습에 맞도록, 무중력 상태의 나라에 가서 맞도록 그렇게 우리가 훈련을 하고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가는 겁니다. 훈련 없이는 못 가는 거예요. 무중력 상태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몸을 가루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에 맞지 않는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그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천국의 체질에 맞도록, 천국 체질에 알맞도록 우리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을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다.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여호와를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즐거워하야 내가 즐거움이 오고 내 가정이 즐거움이 오고 내 인생이 즐거움이 오기 때문에. 제가 초등학교 3, 4학년 때에 아버지한테 되게 얻어맞았어요. 그때는 내가 자랄 때는 종아리를 때리곤 했습니다. 종아리를 걷어 하면은 회초리 가지고서 때리는. 그러면 막 피멍이가, 종아리에 피멍이 들어요. 막 여러분들은 그 무슨 말인지 모를 겁니다. 그러면은 또 다 때리고 난 후에 아버지가 또 맨소라담이라고 하는 또 약을 또 발라주곤 합니다. 그때 내가 그래서 속으로 약 발라주고 이렇게 해줄 때 저놈의 자식은 어떻게 해서 왜 날 해초리를 때리느냐고. 그러고 나서 내가 뒤뜰에 가가지고서 나 혼자 말로 내가 13살만 나봐라. 이놈의 자식은 모가지를 비틀어 죽여버리고 말겠다. 내가 우리 아버지를 이렇게 저주하고 욕을 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큰어머니가 또 옆에서 들었대요. 이놈의 자식 너 내가 13살만 나봐. 너 가만 안 놔둘 거예요. 내 모가지를 비틀어서 죽여버리고 만다고. 그렇게 나 혼자 말로 이를 갈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걸 우리 큰어머니가 그걸 듣고 그 들은 얘기를 또 우리 어머니한테 그 얘기를 하고 그 또 우리 어머니는 그 얘기를 듣고 또 자기 남편 되는 우리 아버지한테 그 얘기를 해서 그래서 집안이 웃음꽃이 피우고 그런 화제가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아버지를 이해를 못하니까 아버지가 누구를 위해서 때렸습니까? 아버지가 누구 때문에 나를 때렸습니까? 나를 때릴 때 나는 종아리는 아팠지만은 마음은 아프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종아리는 아프지 않았겠지만 우리 아버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마음이 아파서 약을 발라주면서 소원아 다시는 그러지 말라. 내가 보진 못했지만은 아마 뜨거운 눈물을 우리 아버지가 흘렸을 줄을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 못하더라도 하나님 즐거워하십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현재는 내가 어렵더라도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십시다. 현재는 고통스럽지만은 하나님을 즐거워하십시다. 하나님은 그것이 내 미래의 인생을 손에 쥐고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하고 나하고 다른 것 중에 가장 크고 정확한 건 뭐냐 하면은 나는 미래에 내가 앞으로 몇 살에 죽을지 어떻게 죽을지 어디서 죽을지 어떤 병으로 죽을지 난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에 어디서 죽을 거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거기에 알맞도록 관리해 주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알맞도록 관리해 주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나를 그 길로 가니까 하나님이 그걸 막아요. 그걸 저지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저주하고 나를 벌 주고 내 말을 안 들어주고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지 말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이해하자 그 말이에요. 세계에 유명한 골퍼가 있었는데 그 내 이름은 잊어버렸습니다. 그분이 유명한 말이라고 합니다. 골퍼는
다음 샷이 중요한 것이다. 지금 샷을 날랐는데 그것이 마음에 맞게 떨어졌더라도 다음 샷이 더 중요한 것이다. 지금은 내가 마음에 맞지 않고 멀리 떨어졌다 할지라도 다음 샷이 중요한 것이다. 세계 유명한 골퍼랍니다. 그분의 유명한 말 중에 하나랍니다. 골프는 다음 샷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음을 위해서 오늘을 원망스럽고 짜증나고 이해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할 때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제가 내가 책이 어디 갔나? 여러분 아마 이 책을 내가 나가는 교회 도서실에 이게 꽂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지금 읽어보려고 내가 이제 뽑아왔는데 책 이름이 사랑하지 않으면 죽는다. 마음에 확 닿더라. 사랑하지 않으면 죽는다. 읽어봤어요. 요한계시록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렸죠. 처음 사랑을 버렸. 에베소 교회가 죽은 것은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죽었다 그 말이에요. 처음 사랑 버리지 말라. 사랑을 버리지 말라 그 말이에요. 처음 사랑뿐만 아니라 하야할 사랑을 버리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것을 읽으면서 내가 상상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나이가 많으면은 이 노안이 돼가지고서 시력이 자꾸 약해지는데, 그래서 한쪽 눈만 쓰고 한쪽 눈은 아껴서 이 다음에 나이가 많은 데면 죽겠다서 안대를 하고 보지 않는다면은 그것이 보지 않고 쓰지 않았다고 해서 그 시력이 좋아질까요? 반대랍니다. 보지 아니하고 쓰지 아니하는 눈은 보는 눈보다 더 많이 시력이 약해지고 마지막에 실명까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뇌를 쓰면은 이 다음에 치매가 걸릴 것 같아서 뇌를 쓰지 않고 생각도 안 하고 궁상도 안 하고 뇌를 가만 놔두면은 그 뇌가 살아있을 거 아니야? 아닙니다. 뇌는 쓰지 않으면은 치매가 더 빨리 온다는 것입니다. 사랑도 그래요. 사랑해야 할 때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랑은 죽는다는 겁니다. 즐거워해야 할 때 즐거워하지 않으면 그 즐거움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사랑해야 될 사람, 오늘 해가 지기 전에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은 살아남아서 그 사랑이 나한테 돌아옵니다. 오늘 즐거워해야 될 사람에게 가서 즐거워하십시오. 부모님에게 즐거워하십시오. 부모님을 사랑하십시오. 부모님을 사랑하면은 그 부모님을 사랑한 그 사랑의 열매가 나에게 맺혀집니다. 부모님을 즐거워하십시오. 이웃을 즐거워하십시오. 가난한 사람을 즐거워하십시오. 어디에 지금 약한 사람이 있으면 그 약한 사람을 즐거워하십시오. 그 즐거움은 신속하게 열매가 맺혀지고 3일 안에 열매가 맺혀지고 그 축복이 나에게 맺혀지는 것입니다. 즐겁게 하면은 남을 즐겁게 하면 즐거움이 내 것이 되고 그것이 즐거움이 내 가족이 되고 그 즐거움이 열매가 되어질 것입니다.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오늘 감사주일에 즐거워할 것 즐거워하지 않으면 즐거움이 죽습니다. 그 다음 즐거움이 없습니다. 감사해야 될 때 감사하지 않으면 다음에 감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하야하고 베풀어야 될 때 베풀고 나눠야 될 때 나눌 때 다음에 나눔이 또 생기게 되고 열매가 맺혀질 줄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성찬 예식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또 추수감사조일에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하는 귀한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서 오늘 복된 축복의 날을 잘 하나님께 영광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절을 맞아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추수할 이때 저희들이 육의 양식을 위해서만 추수할 것이 아니라 영의 양식도 풍성하게 추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고 저희들이 정말 주님의 그 거룩하심을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행실이 세상과 구별되어 정말 저희들의 삶도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주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사용하게 하시옵고 이 모든 말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두 달 전에 제가 이 자리에 섰던 것 같아요. 그때 문자매님 자제분 그때 며느님하고 같이 왔을 때 그때 거의 한 추석 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서고 오늘 또 이렇게 같이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 반지를 제가 이제 오늘 꼈어요. 다시 이 반지가 어떤 반지냐면 원래 이제 목사님하고 결혼한 반지를 제가 한 달 반 정도 전에까지 끼고 다니다가 이제 손가락이 이제 관절이 와가지고 이제 파라핀 치료를 받아야 됐는데 계속 그거를 뺐어요. 근데 손가락 변형이 있더라고요. 그게 좀 작았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약간 여기가 너무 얇아지고 여기는 안 빠져가지고 이제 그 반지를 제가 계속 안 끼고 다녔거든요. 그렇다고 이제 목사님하고 결혼 뭐 이런 관계 깨지거나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제가 최근에 계속해서 이 반지를 제가 한 결혼하고 나서 한 어느 정도는 끼다가 이 반지하고 결혼 반지를 같이 끼고 다니다가 이 반지는 뺐어요. 이 반지가 무슨 반지냐면 제가 이제 하나님하고 저희가 결혼한 이제 그런 관계로 성경에서 표현을 하잖아요. 하나님과 저랑 언약을 맺었었던 그 상징으로 하나님이 주신 반지인데 한 1년 정도를 이 반지를 빼고 이제 다녔었는데 다시 오늘 아침에 이거를 끼웠습니다. 이 반지를 끼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언약을 맺도록 하셨고 제가 또 맺은 부분도 있어요. 제가 원했었던 부분도 있었는데 성경 공부를 하다가 특별히 이제 신명기서 종주권인 계약이 있는데 그 계약을 공부하면서 제가 10몇 년 전에 그때 처음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었다가 한 몇 년 전에 제가 이제 아파서 허리 수술 처음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선교지를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때 너무 많이 힘들었어요. 이제 허리가 계속 통증이 오니까 그때 이제 막 매일 이제 교회 가서 기도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이 어느 날 이제 말씀하신 게 다시 언약을 재갱신해라 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때 언약을 재갱신하면서 이제 저희 그 언니들이랑 제 친구들이 이제 같이 와가지고 항상 기도하는 그룹인데 그분들이랑 같이 얘기하면서 이제 이 간증을 나눴어요. 그랬더니 거기 듣던 언니가 저한테 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반지를 보여주셨다. 근데 그 반지가 이 언약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신 언약 재갱신하고 뭔가 같이 연결이 되는 것 같다. 확인을 주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했더니 아차 이거 아무래도 네 반지인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이 반지를 줬어요. 나중에 남편하고. 그 반지가 교회에서 그 성경을 일독하고 그때 이제 성경 읽기 대회를 했었나 봐요. 그래서 일독을 하고 언니가 이거를 전도사고 이제 부목으로 있긴 하지만 워낙 재정적으로 힘드니까 이거를 뒀다가 팔아서 쓰려고 이렇게 했었대요. 남편도 그렇고. 근데 이제 안 되겠다. 이건 팔지 말자. 이거는 최후의 보루로 갖고 있자. 그러면서 언니가 갖고 있다가 제가 그거를 이제 나누는데 거기서 딱 얘기를 하는 거죠. 아무래도 이 반지는 네 반지인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줬던 반지예요. 그래서 이게 한 8년 정도 제가 이제 계속 끼고 다니다 목사님하고 결혼하면서 이제 결혼 반지로 대신했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잠깐 제가 이제 결혼하고 나서 좀 많이 아팠었던 시간이 있었거든요. 작년부터 올 초까지. 근데 쭉 생각을 올해를 쭉 돌아보면서
작년의 감사와 올해의 감사는 또 다른 것 같아요. 이제 좀 더 깊어지고 복음을 깨닫고 그걸 알아가면서 더 깊어지는 그러한 것들도 있는데, 제가 선교사로 있을 때 참 열정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사모로 여기 와서 이제 교회 사역을 하면서 사실 좀 수동적인 부분이 있어요. 이게 막 공격적으로 선교사 역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 마음이 몸도 많이 아팠고, 여러분 상상하실 수 없을 거예요. 제가 주일날 아침에 목사님 나 못 일어나겠어요 하는데 올 초에 계속 나왔었어요. 그리고 예배 끝나고 가면 전 다시 쉬었어야 됐고, 이제 그 원인이 결국은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가장 큰 원인이었지만 그 약을 먹으면서 이제 점점 몸이 이제 회복되어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김장도 할 수 있었고, 또 이렇게 오후 늦게까지 이렇게 뭔가를 하더라도 지금은 그럴 만한 체력이 이제 다시 조금씩 회복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최근에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 마음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예전에 막 공격적으로 이렇게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제 열정이 그렇게 많았고 막 열심히 했었는데, 지금 제가 주님은 지금은 예전같이 이렇게 막 모든 걸 다 들여서 내가 이제 아프면서 이 고통을 당하면서까지 하겠다라는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동안에 많이 아팠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되게 부끄러운 마음도 사실 들면서도, 근데 부끄럽기보다는 하나님이 이해하시는데 제 마음을 다시 한번 제가 하나님 앞에 시편 118편 1절 오늘 아침에 이제 말씀 묵상을 하면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근데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은 거죠. 제 마음 안에 이 언약을 맺으시고, 저는 이제 부족해서 1년 동안 내가 갈등한 시간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너무 똑같은 거예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아버지가 나한테 너무 좋아서 언약을 맺으시고 저랑 무조건적으로 저만 그냥 일방적으로 사랑하겠다고 언약을 맺으시고 이 반지를 기억해 주셔서 저로 하여금 이거 볼 때마다 생각나는 거. 제가 지금 일부러 이거를 끼고 나온 게 이제 빼지 말아야 되겠다. 이게 순금이어서 닳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설거지하면 막 벗겨나가고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아껴놔야 되나 이 생각이 솔직히 들었었는데, 그게 무슨 소용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를 보면서 계속 하나님이 나한테 얼마나 좋으신 아버지신지. 저는 하나님 너무 좋거든요. 저한테 행하시고 베푸신 그 모든, 올해부터 사실 저희가 통장에, 지난번에 민자매님하고도 이제 김장하러 가는 길에 잠깐 나눴는데, 통장에 저희가 이제 다음 달에 카드값이 나가는데 통장에 5만 원이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아직 그 카드 결제일은 안 되지만, 근데 그런 걸 생각할 때도 하나님이 올해 초부터 교회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 또 저희들 인도하시고 하신 모든 부분들, 제 몸이 너무 기초 체력도 바닥나고 아팠을 때 교회 이거 들어와서 저는 정말 이렇게 힘을 주고, 제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 여기서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하고 나면 머리가 정말 여기서 막 어지러서 빙빙빙 도는 그런 상황에서 뒷자리에 돌아가고, 그런 상황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이렇게 설 수 있는 것, 올 한 해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셨고 얼마나 나에게 그 사랑을 많이 베풀어 주셨는지, 그런 시간들을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간증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너무 좋은 아버지신 것, 그리고 그 사랑이 저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다라는 것을 시간에 같이 나누고 싶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추수감사주일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내가 감사를 드리고서 예배를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즐겁습니다. 내가 설교를 해보면은요, 설교를 들어서 은혜되는 사람이 있고 설교를 함으로 은혜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내 설교에 은혜 받았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오늘 설교하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설교하면서 은혜가 되는 거 보니까 여러분이 내 설교를 듣고 지금 은혜를 받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50년 동안 설교를 한 사람입니다. 50년 동안 설교를 해본 경험이, 내가 설교를 하면서 내 설교에 내가 은혜가 될 때가 있고, 내가 내 설교를 하지만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고 은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는 교인들이 은혜를 못 받기 때문입니다. 근데 내가 오늘 은혜가 돼요. 내가 스스로 기쁘고 즐거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혜가 되는 줄 알고 기뻐하는 줄 알고 즐거워하는 줄 알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설교 준비할 때에 설교하기 전에 준비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이 말씀으로 이제 다음 주일 하나의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 하나의 교회가 은혜가 되게 해 주옵소서. 윤 목사님 내외분이 은혜 받게 해 주옵소서. 윤 집사님 내외분이 은혜 받게 해 주옵소서. 강 집사님이 은혜가 되게 해 주옵소서. 조 집사님이 은혜가 되게 해 주옵소서. 최 권사님이 은혜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름을 알지 못하는 여집사님들이 계시는데 그 여집사님들이 은혜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 설교를 즐거워하고 이 설교의 은혜가 되게 해 주옵소서. 설교를 작성할 때마다 진행할 때마다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는 설교를 했는데 그렇게 1년을 지났는데 새해에도 그런 생활이 그런 삶이 지속되고 은혜가 나누어지는 축복된 여생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케 한 은혜의 역사가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하신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훗날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